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뉴스를 못 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까지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다시 완화되는지는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막 크게 뭘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뭐 축복을 하거나 또 이렇게 주위에 막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각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제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이죠, 그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한번 붙여볼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딱 한마디로 하면 어린 아이처럼 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린 아이처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 이 습성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등장인물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두 사람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장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주제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린아이.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자, 이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아까 전에 정답을 말씀드려가지고 딱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자, 힌트를 드립니다. 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린아이가 갈 수 있는지, 부자가 갈 수 있는지. 자, 힌트를 드리면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계수할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셀 때, 만약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라든가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할 때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교인 수를 이야기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포함해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장년 성도를 이야기해요. 교회, 교세를 이야기할 때. 저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전화와서 몇 명이 예배 드리십니까? 그 행복한 언약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할 때 아이들을 한번 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기존 교회에서 해왔던 그런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거의 배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힌트 드렸습니다. 누가 천국 갈까요? 제 힌트랑은 천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이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죠. 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젊은 사람 그대로 20, 30대, 40, 50대 이대로 그냥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나이를 먹어가죠. 성장을 합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는 교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애들 떠들죠? 복잡하죠? 말썽 많이 부리죠? 그러니까 꾸짖죠? 꾸짖어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제한하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뀌죠. 장면이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부유한 청년으로 바뀝니다. 부자 청년으로.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생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텐데 성경을 대할 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설립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올까요? 그전부터 우린 교회 다녔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우리는 왜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네. 우리 아이들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며 네.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되며 우리는 왜 천국에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질문에 해답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해답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그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자, 꾸짖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꾸짖는다. 내가 상대방을 뭐라 한다. 지적한다. 잔소리한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내 뜻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전제하에서 상대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틀렸죠. 100% 틀렸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지닌 제자들의 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이 관점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받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오랫동안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농도 깊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죠. 내 기준대로.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입장이죠. 반대의 입장으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린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바쁘니까 뭐 저야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좀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한두 시간이라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시간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 주에 한두 시간이라도. 근데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양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의 말씀으로 완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간절함.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욕 좀 먹어도 아프지 않죠. 너끈히 이겨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 하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선문시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약장사가 와요. 약장사가 시장에. 근데 뭐 꼭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애들은 가라 막 이래요. 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사람들 가득 모아놓고 예? 보고 싶게 만들어 놓고는 애들은 가래요. 돈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네.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곳이거든. 아이들 하면 말썽꾸러기고 꾸지람의 대상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 하면. 귀찮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래서 내 생각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떠올려 봤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천덕꾸러기고 말썽꾸러기고 사고도 잘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도 악한 본성이 있는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하염없이 의지해요. 그죠?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준선이도 보십시오. 제가 나타나면 막 누구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특히나 둘째는 침대에서 안아줘 하면서 붕 뛰어요. 붕 뛸 때 제가 안아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몸을 완전 맡겨버립니다. 완전 날라요.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픕니다. 애들 받아주다가. 그냥 막 날라버려요. 참고로 저희 애들은 딸 둘이죠. 딸입니다. 날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합니다. 물론 악한 본성이 있고 그들도 죄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받아준다. 나를 안아줄 거다.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나를 영원히 책임진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자죠. 연합된 자는 절대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연합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죠. 연합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닌,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곳. 세상은 결국엔 멸망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안에 있는가를 굳이 알고 싶고 살펴본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알고 싶다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안에 의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잣대를 내한테 갖다 대야지 남한테 갖다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자, 의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있는가? 이게 의죠.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라면 평강은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죄를 사함받고 진짜 평안함이 있는가? 죄에서부터 자유하는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죄 사함의 평안한 은혜가 있는가? 나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평강함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가? 마지막으로 희락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인데 기쁨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있는가? 요걸 딱 검증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딱 나와요. 딱 나오죠? 그죠?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걸로 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부족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밝고 어두움, 재밌고 재미없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중함이, 복음에 대한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나오죠, 그죠? 뭡니까? 거듭난 자죠. 의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그분이 주신 평강으로, 그분을 믿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거듭난 자. 근데 거듭나는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도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17절이 아닌가? 16절인가요? 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걸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들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셨을 거고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셨을 거고 그 축복 속에는 그 아이들을 위한 격려가 있었을 거고 그 아이를 위한 응원이 있었을 거고 힘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이 16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축복한 단어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위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격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응원이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더만요. 마음이.
아, 이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저도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지만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 이걸 또 저도 배우게 됩니다. 17절로 가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뭘 해야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고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성경을 그렇게 탐구했는데 자,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 길 가다가 만난 이 한 사람이 이것이 그렇게 고민이었던가 봅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뭘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뜨거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사상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도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가도 심지어 이단들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학교 교육을 받을 때도, 교육을 공부할 때도, 교육을 받을 때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 도덕을 공부합니다. 그럼 다 천국 가지. 다 영생을 얻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어 하나에도 때로는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막 예민해지는 거죠. 내려놓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거 아니거든. 이 세상에 내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면 더 내려놓음이 나오대.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고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용서하고 살고 용서받고 살고 주님 전하고 싶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커서 반대로 된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려놓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내려놓는다고 하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힘들지만 힘내고 그죠? 안이 꼽지만 참아내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정말 때려치우고 싶지만 집어치우고 싶지만 인내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전제가 바뀐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좀 손해보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죠. 제가 배웠습니다. 몰랐는데 나 이만하면 많이 참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누가 내 차를 끌고 지나가도 내 저거 참았으니까 겉으로는 참았죠. 속으로는 못 참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니까. 내가 감추어 놓은 것을 의지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의지하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선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오고 율법을 준수해온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맞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누구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했던, 설교 가운데도 이야기했던 헤르만 바빙크의 최고의 선,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절대선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다른 종교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의 후반부죠. 그죠? 이걸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특히 신명기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계명 지키면 100% 다 지키면 구원 받겠죠. 근데 이게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